진화 선교사가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움직일 수 없고 그냥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되는 이런 딱한 입장에 있다는 얘기를 알고 나서 제가 많이 마음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제 마음을 쓸 수가 없지만은 이 사실을 알게 했을 때 제가 다문화 사역을 할 때도 제가 모르는 사람까지 찾아다니며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외국인들 가운데 우리 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영혼인지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떡장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그 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면 어떡하나?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지. 저들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11년 동안 이 다문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직원들한테 강조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섭섭해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들이 한 가지의 도움을 요청하거든 찾아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도와줘라. 그러면 감동을 받는다. 한 가지 도와주면 기대했던 거니까 땡큐 하고 간다. 그러나 기대하지 못했던 도움까지 받게 되면 감동을 받는다. 바로 그 감동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진화 선교사도 사실은 우리 필리핀 그룹들이 이제 몇 명씩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저들이 진화 선교사를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우리에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도 얻어야 되죠. 집세도 줘야 되죠. 또 생활비도 해줘야지 되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제가 여러 달을 하다가 제가 생각도 못해서 제가 다문화 사역할 때는 저희 아이들이 돕는 것 말고 우리 김정현 장로님과 그다음에 저희 조카가 크게 도와줬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쪽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조카가 고모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묻더래요. 저도 계속 도와야 돼요? 그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까지 뭐 안 해도 돼 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가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에. 근데 제가 진화 선교사 문제 때문에 제 조카라서 만났어요.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도울 수 있겠냐 했더니 흔쾌히 돕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취해봤더니 저 모양이 돼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알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영미 집사님하고 제가 의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다행히 고대 안암병원에서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우리 김영미 집사님 그동안에 뭐 외국에 있는 어린이들 심장병 환자라든지
또 언청이라든지 뭐 아주 힘든 환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여러 차례 아주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월급도 없이 그저 순수한 봉사로서 그런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병원에 여기 있는 이 사회봉사 팀장들이 우리 집사님을 잘 알아요. 또 대가 없이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무겁게 알아듣고 여러 경쟁자들을 뚫고 우리 진아 선교사를 수술해 주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모든 병원 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맡아서 도와주셔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금으로다가 재정적인 도움만 줬지 저는 뭐 제가 직접 쫓아다니고 뛰어다니지 못했습니다. 뭐 이제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척추 수술은 잘 끝났지만은 몸에 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술을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병원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해서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뭐 원하는 게 되는 게 아니니까 병원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냥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돼요. 이제 또 필리핀에 가서 또 여러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설들을 또 우리 김영미 지사님이 여러 군데의 정보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독일 의사들도 있고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지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 이상의 비용을 사실은 쓰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우리 진아와 신라야, 우리 간병, 우리 신라 여인이 사실 우리 진아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문화 사역을 할 때 지방에서 일하고 있던 필리핀 여성들 몇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려서 안산으로 와서 우리 센터에 기거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들의 그 직장 문제 알선을 위해서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아이 셋을 태우고 하루 종일 회사들을 방문했어요. 그렇게 도와주고 그런 것이 인연이 되고 그때 당시 선교사가 우리 진아 선교사였고 저들이 다 캐톨릭 신자였는데 조금 해서 우리의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교인이 돼서 필리핀에 가서도 우리 교회에 잘 출석하고 또 이들이 서로 이렇게 잘 그룹을 져서 서로 교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다 떨어져 있지만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다 모였더라고요. 모여가지고 나한테 직접 전화가 걸려와서 통화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렇게 갑자기 몸이 나빠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보호자가 가족 가운데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라가 자원한 겁니다. 자기가 돕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직장도 다니고 딸도 대학 다니고 있는데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이 그걸 다 팽개치고 온 거예요. 도와주러. 와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이 학자금 때문에 걱정해서 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갈 때 저희가 수고비를 조금씩은 챙겨서 드렸고 또 우리 김치복 장로님이 그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 10달 동안 우리가 100만 원씩을 내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첫 달치를 내겠다고 서원을 하셨는데 가게 되니까 약속했던 서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아서 US 달러로 바꿔서 조금 전에 다 전달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필리핀에 돌아가면 제일 문제가 이 자금이 문제일 거예요. 병을 치료하려면은. 그래서 하여튼 도움이 좀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게 되길 바라고, 우리도 형편이 낮으면 또 더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치료가 되기를 바라고,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대구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저한테 계속 편지가 옵니다. 거기 가서 전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내 주소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한 사정을 다 써서, 별들 딱한 사정을 써서 저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두 사람이 보냈길래 돈을 얼마씩 붙여줬어요. 어떻든 간에 붙여줬는데, 나중에 또 오고, 또 급기야는 광주교도소에서도 또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소식을 알고 김영수 목사한테 부탁하면 도움 받을 거다, 아마 이렇게 소문을 낸 모양이에요. 그리고 주소까지 가르쳐줘서 계속 편지가 와요. 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는 못 보태주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경책 살 돈이 없다고, 마약 사범으로 마약을 운반해 주다가 뭣뜸으로 돈 많이 준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데, 마약 환자는 외부로 또 아무것도 반출시킬 수가 없대요. 그게 들어올 수가 없대요. 성경이 사고 싶은데 5만 5천 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만 5천 원을 붙여줬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만 원, 또 어떤 사람은 또 얼마, 이렇게 해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누가 거기 가서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시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도길이 막힐까 봐 제가 최소한의 성의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돈을 조금씩 다 보내줬습니다. 계좌번호 다 적어서 보내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길래 2달을 제가 돈을 보내줬어요. 2달을 그냥 조금씩 그랬는데, 계속 오니까 좀 무시하고 놔뒀는데 8월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이 8월 29일 날 또 편지 보내고 30일 날 또 보냈더라고요. 2번 거듭해서. 그래서 제가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어저께 돈을 다 송금을 조금씩 해서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귀한 헌금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라고. 네, 우리 돈은 내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흘러가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 김장로 손에 들어가면 김장로님한테 있고, 또 단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따르는지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에게 미치는 첫 번째 축복이 뭐였어요? 화평입니다. 누구와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고 죽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존재자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부터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존재자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나는 나다.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는 나다예요. 쉽게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는 나는 나다입니다. 네. 그러나 모든 것들,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는 것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마이크도 공장에서 만들었고,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인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 마시는 컵도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저절로 이 세상에 생겨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케 된 피조물이 아니라 존재자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 창조자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에서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 그 일과의 기억절에서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로서 다윗의 혈통, 다시 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소개하는 게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왕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쭉 해서 유다로,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왕이 될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윗의 혈통들이 다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족보로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소개하냐면 종으로 소개해. 인간을 섬기려 오신 종으로. 그러니까 종은 족보가 필요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짧잖아요. 종은 뭐예요? 빠르게. 이 일을 하고 나면 쉬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님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쉬어라.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또 시킨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뭐예요? 막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쁘게 일하는 종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소개합니다. 인자로서. 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기록되면서 밤무섬의 유배당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면서 그때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왜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되고 있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어느 교파의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경과 좀 다른 해석을 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여기 이 아기는 누구의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인데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과 능을 구별해서 설명을 해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분명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또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모든 존경과 모든 칭호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칭호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다 같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면에 있어서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아버지도 사람이고 어머니도 사람이고 아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데 있어서의 아버지가 더 우월하고 어머니가 열등하고 아들이 열등한 거 아닙니다. 똑같이 동등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우리 이세희 집사님을 소개를 못했네. 우리 이세희 집사님, 우리 남북교회, 우리 봉청동교회 우리 수석장로님, 또 우리 최연임 씨, 우리 조다순 집사님 다 거기 출신들입니다. 제가 젊을 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네, 그때 아기 셋 데리고 참 힘들게 열심히 교회 나오셨던 기억을 제가 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이 다 동등하지만은 질서면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가장이고 어머니의 위치가 있고 아들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적인 면에 있어서의 누가 우열하고 열등하고 한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가정에 있어서 질서면에 있어서 아버지가 위에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삼위의 하나님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존엄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질서면에 있어서 신성의 제1위, 2위, 3위 이건 질서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6절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봅시다. 히브리서 1장 6절.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네, 천사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부리시는 뭐예요? 종입니다. 종. 13절에 보면은 어느 때의 시작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구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 얻을 우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는 부리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6절에는 또 보세요. 또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지금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7절에 또 실제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지라 하셨으되 8절 제가 말씀드린 게 8절입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직접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의 보좌가. 얼마나 놀라우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얻었다? 동등한 하나님으로서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 번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나는 왜 예수님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라기보다는 우리의 구원 문제와 관련하여 그분의 아들의 위치로 내려오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형제로 삼아주셔서 아들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한 분이 우리의 위치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신비죠. 네,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와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서 입적될 수 있도록 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들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그가 감추셨어요. 스스로 있는 그 생명을 감추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죠. 네.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26절입니다. 5장 26절 아버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아니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굳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실 필요가 있느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생명,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가 생명으로 존재하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는 영원하신 분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생명이 제가 여러 번 설명하는데 원어로, 우리말로는 부분이 안 되는데 원어로 보면은 일반적인 생명을 푸스케라고 얘기해요. 푸스케. 이 나무도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거니까. 동물들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개미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거 다 푸스케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은 푸스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은 조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줬는 게 조회예요. 조회.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받게 되는 예수님으로 받던 생명이 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스케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누누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24절에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생명 다 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지성소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는 쉐키나의 영광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그러자는 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견고히 서 있다. 이것이 지난 안식일 설교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값없이, 근데 진짜 값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로 말미암아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당하게 은혜에 서 있다. 무슨 은혜요?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받아 가질 수 있는, 구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서 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견고하게, 프롭사기인데 아주 견고하게 확실하게 서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은혜 안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악한 마귀가, 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 싸움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김명호 목사 말씀하신 우리는 싸우는 자예요.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이제 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넘어짐과 여러분의 세워짐에 관계없이 열려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천만의 말씀, 그러나 영원히 못 받습니다. 그것은 사단과의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만이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인생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 이 말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한다?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은, 자, 고린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서 1장 31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기록된 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단어와 자랑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카우카우마이,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이, 카우코메사, 그래서 1인칭 복수로서 현재 직설법입니다. 카우코메사, 네, 헬라어로 카우코메사.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단순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강한 표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상당히 성격적으로 뭐예요? 아주 결단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할 때도 적당히 핍박한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성격이 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가 쓰는 이 단어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과 자랑한다는 건 뭐 비슷한 의미이지만은 좀 다릅니다. 얼만큼 즐거워하느냐? 자랑하고 싶은 만큼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긴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냥 혼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즐기는 건 나 혼자서 즐겁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랑한다는 건 누구한테 자랑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즐거움을 너무나 영어로 보스트, 자랑하다니 자랑.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이 이거는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벅찬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영광이 뭐냐 도대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 뭐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영광에서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